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일 중독이라 그러죠. 저 사람 일 중독자야 그러는데 저도 예수 중독자가 돼가지고 성전에 와야 마음이 좀 편하고 아멘.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뵙고 그러면 행복한 걸 느껴요. 그전에는 제가 돈 중독에 걸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마약과 좀 표현이 좀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마약과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약을 제가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운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 안에서 행복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오늘 그 요셉은 그 영광을 어떻게 받았을까? 저도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보고자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당신이 내 애굽에 누리는 그 영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화라는 단어를 보게 되니 이게 영광이더라고요. 영광.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형들의 시기와 말미암으로 해서 팔려간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누린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 통과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누린다는 게 통과했다는 건데 무엇을요? 애굽 양식을 먹고 그는 통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양식이요? 애굽의 양식. 애굽의 양식은 무엇을 얘기해요? 삶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누굴 배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양식, 애굽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말씀이 내 삶하고 귀식이 안 되고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돼 버리면 그것은 그냥 문자일 뿐이고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면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애굽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애굽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올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때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를요? 나를 깨우쳐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 애굽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애굽 양식을 요셉이 먹었지만 영의 양식도 우리 애굽 양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얄미운 사람도 만나고 깍쟁이 같은 사람도 만나고 여기 계실처럼 사랑스러운 분들도 만나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되고 나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보면서 나를 보듯이 또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저 모습이 저 사람 저기 얄미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 모습이 내게 있어요. 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내게 뵙게 하소서 그랬던 거예요. 이 진행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환경을 뛰어넘지 않고 뭐예요? 하나하나 승리해 가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아 저기 외국으로 이민 갔던 그 고아로 갔던 애들이 나중에 부모를 그리워서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친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겠냐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음성,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삶을 이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모를 만났을 때 그 영광, 내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영광,
이제는 애굽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근데 지금 요셉은 여기 성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떤 관계였었어요? 하나하나 다 이뤄가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신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가 영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마 짜릿하고 그 이상일 거라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요셉은 지금 그거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광이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우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베냐민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요셉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막내예요. 그러면 12아들의 막내면 12지파의 막내예요. 그 막내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해요. 겸손. 가장 그냥 겸손. 그 겸손한 자를 지금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 베냐민 누구의 뜻이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왼편, 오른편 항시 나누어져 있죠. 오른편 그리고 왼편 강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어디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보게 되면 항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약한 더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를 안고 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겸손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안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겸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야, 베냐민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흐려서는 안 돼요. 아멘. 명확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흰 그 돌에 새겨진다는 거죠. 여기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이름에 새겨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은 것을 말해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서 맏아들 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그리운 사람 만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 그 시기를 그 사랑을 시기로 날려서 애굽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에게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부부간에도 처음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지만 권태기도 겪으면서 뭐가 들어야 돼요? 정이 들어야 돼요. 그놈의 정이 뭔지,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게 그놈의 정이 뭔지, 미운 정, 고운 정이 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도 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치료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것으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품고 또 이뤄가면서 부족한 거 다시 세워가는 그런 것을 저는 늘 보고 이거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과 같이 이렇게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럼 울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울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눈물은 성분은 물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물은 뭐라 그래요? 마임이라 그래서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진짜 회개할 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왜? 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결코 그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고, 내가 회개할 때도 내가 눈물이 한번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번 응애하고 울잖아요. 안 울면 어때요? 자리 잡고 엉덩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거 엉덩이 포럼 좀 크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도 그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자적인 심정으로 한번 부르짖고 한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눈물도 흘리신 줄로 저는 압니다. 보세요. 이 요셉이 꿈 많이 꿨죠. 달이 쓰고 별이 뜨고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주관적인 얘기는 참 간증은 잘 안 하는데 간증입니다. 저도 꿈이라면 꿈이고 현실이면 현실이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딱 하나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곡으로 올라갔어요. 계곡. 근데 계곡 올라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즐겁게 물장난 치고 막 놀고 음료 갖고 먹고 하는데 저는 이제 외로운 길로 갔어요. 그 속으로 불평하면서 갔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물장구 치고 식구들이 왜 나 혼자만 일로 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하는 원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온갖 사람이 한 군데 있는데 나보고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난 저기서 안 놀고 저 물장구 치고 그렇게 비키니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왜 저기서 한다고 왜 난 이쪽으로 오게 했냐고. 저도 그 물을 마셨어요. 마시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전서 체질이 풀어지고 그 말 있죠.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헌금 걷어들이고 종말이면 어쩌니 그러는데 그 체질이 풀어진다는 건 초등한 거예요. 이 내가 성령으로 봤던 한순간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쫙 풀어지는데 마치 사이다, 콜라 그런 빈속에 먹었을 때 그 탁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흐릿한 형상이 보이면서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말이 안 나왔어요. 표현할 수도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삶으로 살면서 그거를 내가 잊지 못한 거예요. 요셉도 그 꿈을 꾸면서 그 꿈들을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을 꿨을 것이고 환상을 봤을 것이고 꿈으로 여러 가지로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앞에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날 깨워요. 귀찮은데 왜 깨우냐. 줄 게 있대. 그래서 뭔지 말씀하시라고. 한참 깊은 잠에 자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나보고 읽으라고. 그래서 나가면서 또 불평했어요. 아니 그냥 내 읽으면 되지 뭘 그거를 또 굳이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 네가 나에게 보여줬던 거, 네가 나하고 이 말씀으로 언약된 건 네가 결코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붙들면서 우리 주부에 그걸 항시 저가 기록해놔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또 이 자리에 또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죠. 요새 장마가 좀 게릴라성으로 왔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에 병이 들어가지고 예측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나는 거죠. 우리 욕심 때문에. 누구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집 간접적으로 스마트폰이 기계 만지는 거 다 상업장과 맞물려서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핸드폰을 안 보고 차 끌고 걸어 다닐라 했는데 여경 2박 3일 걸려서 그거는 못하겠고 차는 갖고 다니면서 매연도 뿜고도 해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변해요. 조속으로 변해요.
그랬잖아. 하나님 감사하다가 지금은 또 내뱉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형제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에 뭐예요? 서로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보기도 해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걷는 것은 내가 겪어야 된다는 거죠. 얄미운 사람 만나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진리를 찾아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서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섭정에서 뭘 먹는다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그 낙타의 짐승, 나는 짐승이라는 걸 고백하며 무릎 꿇으면서 그 섭정 가시덤불에서 꿀을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덤불에서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에 찔린다는 얘기가 남한테 상처도 받고 발길질도 당하고 등에다가 빗을 꽂고 갔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선지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 나한테 붙여줬을 때 그게 누구일지라도 그걸 배척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쓰시는 자이기 때문에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갖고 있던 이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의 찔린 것은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난 죄를 하나님께 올려주니 하나님 받아주시오. 해결해 주실 분은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고백하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 어려운 시기를 그 지나는 하나하나 과정들을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내가 고스란히 겪고 했던 거죠. 요새 또 그것을 겪고 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제서야. 이 그제서야는 지연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지연시키는 것들을 뭐예요? 이제는 빨리빨리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머뭇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제의 잘못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무엇을 해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일이라는 꿈이라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 메시지를 전하다가 저는 가끔 성경을 한 번씩 찾아봐요. 근데 악기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성경을 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 좀 갖고 다녀. 성경 좀 피고 파. 저런 무거운 악기 들고 들면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건 안 갖고 다녀? 전화번호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왜 성경 갖고 다니고 이 큰 악기들을 그거 갖고 다니면 왜 성경은 안 갖고 다니냐? 왜 무기는 안 갖고 다니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막 올라오는데 못했어요. 부엌을 굽는데 못했어요. 왜요? 아직 내가 들댔기 때문에. 천만 성경 다 펴져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게 좀 약간 가벼워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좀 성경이 좀 낡았어요. 요새 그거 이렇게 매일 보고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라도 성경을 찾아보고 자기가 눈에만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난 다음에 한번 보고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많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천사의 가장을 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신천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쪽에 개신교 쪽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는 곱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먹혀요. 그들에게 가더라는 거죠. 절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 아니하실 줄로 압니다. 아멘.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오늘 성경을 펴서 내가 바로 잡고 몸쯤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연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요셉이죠. 요셉이 지금 이 땅에서 높아진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은혜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요, 사람. 내가 성장하면요, 교만도 같이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요? 입 맞췄다 그랬어요. 자,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저는 가끔씩 한번 성경을 찾아본다 그랬었죠. 한번 보십시오. 시편 85편 10절에 보게 되면 제 성경으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인내, 옛날 성경에는 국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선이에요. 이게 토부라 그러는데요. 선하고 진리하고 이것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합평을 입맞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우리 뭐 그런 얘기잖아요. 수사관에서도 뭐 서로 저들이 입맞췄다. 하나하고 나하고 말씀과 진리와 그 의가 이제 입을 맞춰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들이 뭐야?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형들과 뭐예요? 어떤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요셉이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도 형제들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지금 아직도 이루지는 못했어요. 저쪽 초가 쪽에서는 돌덩이 앞에서 지금 복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우리 식구들은 목회자도 있어요. 저희 식구는요. 근데 폼생폼사로 사는 분도 있어요. 돈이 현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별장도 갖고 있고. 그들은 폼생폼사로 살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돈이 신이 돼버렸고. 저초가 쪽에서는 남의 타불이 신이 되었어요. 그게 가짜라는 건 그 믿을까요? 안 믿죠. 그 신이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제 소원도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안 됐으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소문이 바로의 궁에 이름에 바로가 그 신하들과 뭐 했다 했어요? 기뻐했다 했어요. 지금 요셉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요? 그 애굽의 군들과 같이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그 적국의 나라에서 그들도 그들을 추종했다는 얘기를 보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 하나가 출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널리하면서 그들을 반대했던 그들이 뭐예요? 칭송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마치 탈북자가 탈북해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가지고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근데 처리를 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자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뭐를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무지개색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조의 것을 이미 심어준 거죠. 그거를 요셉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경륜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 경륜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너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요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저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언 중에 있는 거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고건능 목사 명언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요 땅의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회의를 한번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내 육의 것 채우고 싶은 거요 놔버리게 돼요. 아멘.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 내가 말씀 하나 더 깨달아서 말씀을 더 하나 더 이루는 게 그게 내 소망이고 내 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 이 받은 은혜 같이 지혜롭게 어렵게 아니라 쉽게 같이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는 애굽 양식도 잘 먹었고 삶의 양식도 잘 먹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소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문이 불꽃을 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꽃 튀다. 여러분 저기 불꽃 축제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멀리서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멀리서 보는 거하고요 가까이서 보는 건 달라요. 제가 파주에 살면서 불꽃 축제하는데 우연히 어떻게 해서 딱 한 번 가봤어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참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내가 드려도 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고건노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고 싶다.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다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지금 요새는 헌금이 어디 가면 커트라인이 있어요. 얼마? 또 헌금이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물론 실력이 저 같은 게 실력이 안 돼서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너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깨닫고 달란트가 다른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 물질 때문에 그게 막힌다는 것이 어떨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선을 그으라는 거에 비해서 마음 아픈데 나도 이제 마음 놓고 한번 여기서 전할 수 있겠구나. 저도 헌금은 많이 못해요. 어떨 때 진짜 가고 싶은데 그게 걸려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러다가 거마비 좀 받으면 그게 또 행복한 거야. 왜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았다면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 그랬잖아. 나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도 일을 나 시켰기 때문에 그런 윈닝함 살 때 기쁜 거예요. 다른 데도 기쁘지만 여기 올 때는 원 플러스 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 이렇게 이제 이 40주년 그 영상을 하면서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놓은 게 그 댓글이라 그러나 더보기란에 보게 되면 목사님의 그 시절들을 이렇게 기사내 투데이 거기에다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을 옮겼을까 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 끝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 옷을 입고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들에게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많은 성도들에서 배척을 더 많이 당했대요. 그리고 몇 집만 받아들이고. 그걸 구상하고 어떻게 그걸 갔을까? 거지옷을 그 이동하는 과정들. 그 하면서 수치도 당했을 거고 문전박대도 당한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의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강단에서 그 차림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그 영상 그래서 밤새 짧은 1분하고 뒤에는 쉬운데 1분한테 밤새도록 편집해 자다가 거짓 모습으로 또 올까봐 가서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공개석상 개인적으로 얘기 안 했던 얘기인데 저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막 은혜 받고 하는데 개척교회에 섬겼어요. 맨 처음에요. 근데 주일날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전에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하기는 뭐해서 쫓아나가서 아내랑 같이 쫓아나가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집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차비까지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아유 고 목사님 우리 집에 난 거고 왜 쓸데없는 집에 가시고 그렇게 하셨나. 그리고 중년교회 가서 또 한 번은 거기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이게 좀 많으면 좀 세가 있어요. 노숙자 한 분이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가서 앉히려고 했더니 그분이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안 돼. 그리고 문전박대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쫓아나가지고 그날 헌금하고 있던 비상금을 챙겨서 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내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회를 한다는 것이 은근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복음 16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렛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요. 오늘을 잘 보게 되면요. 말씀을 가진 부자예요. 대형교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 거지는 세상 것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한 절 읽어보면 나오죠. 물 한 방울이요. 그게 저기 쇠예요. 타바라 그래서 쇠예요. 쇠. 그 물 한 방울 생명의 말씀 의도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걔가 헌대를 헛떴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걸 방해했다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왔는데 내가 배척하지는 않았는가. 난 목사 다니는 아닌데 우리가 무심코 그런 행동 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예배 드리고 가지는 분 딱 되면서 하나님 여기 계셔야 돼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삿대질하고 주차장에 엉키니까 에이 차 빼! 이렇게 들리게끔만 이렇게. 애들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바깥에 나오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하나님 가면 안 돼요.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버린다는 거죠. 이사야 56장에 보게 되면 몰직한 게 자기 배만 부리는 게 유다서에 보게 되면 물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살다 보게 되면 가뭄을 만나잖아요. 가뭄 만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근심이 와요. 염려가 와요. 걱정 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와야 돼요? 내가 그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며칠이죠? 7월 24일 그 김영곤 목사가 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강사님 나라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생각이 날려면요 삶으로 살아봐야 돼요. 아멘. 말씀이 그러한 나한테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만 계시니까.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다, 다시는 다음에 안 와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지 않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니까요. 아멘. 목사간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하시지는 아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다 행복하고 존경받았다는 거죠. 내가 고건동 목사님 처음 여기서 갔을 때 월드 복음 부흥사를 통해서 왔어요. 이게 풍채가 좋으신 분이 들어오길래 고건동이라는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요.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이 들으는 성함이 그때 이영명 목사님이 고건나 이렇게 고 목사님 저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만 봤어요. 저분이 크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3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 불꽃축제 가까이서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왜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가까이 본 그 고건능 목사님은 정말 내색 없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금식 이렇게 하시면서도 금식에 티를 안 내고 지금도 멧돼지 잡으라면 잡아오실 것 같아요. 솔선수범하시고 모든 것이 말이 하나 행동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안부 문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 좋은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내게 진심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부 문자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몸잡을만 하다. 그 빛이 내게 비치면 나도 조금이라도 반사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 좀 멘토가 생겼다는 그런 안도함과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요셉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맨 처음 아들이 누구예요? 나엘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처음에 누구 낳죠? 루벤을 낳아요. 루벤은 하늘 아들을 보다 이렇게 시잖아요. 우리가 목표가요. 예수님 닮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시몬이란 말이에요. 시몬은 뭐예요? 듣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들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하면 안 돼. 맨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껴들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컵 있게 해주세요 컵 붙여주세요. 맨날 너희들은 뭘 하나님 너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라 그 기도만 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칭찬하게 기도 안 하고 한번 숨을 멈추듯이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좀 남의 말도 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힘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레이를 낳잖아요. 레이는 뭐야? 성경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다들 좋으신 분이지만 근데 여기 오면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 참 존경스러운 우리 이영희 목사님 성경 떠나지 않고 여기 예배장을 다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무엇 때문에요? 하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세상 것이 간 곳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하나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국 아시죠? 조국 딸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건너뛰려다가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의사 박탈됐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건너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참변들이 당하는 거죠.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무성의 요셉은 낙하산 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거 싶고 이거 고르고 간 거 아니에요. 요셉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을 입고 그리고 누리고 싶었던 자였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와야 했던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요. 거기를 갔다 와야 돼요. 요나도 다시스를 가서 거기서 좀 비속어를 한마디 쓸게요. 멍멍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니네성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몰지각한 개 또 얘기 나왔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개가 때문에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개라고 얘기하면 혼나요. 아이고 반려견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프지 병원 가자. 너 임플란트 해야지. 임플란트 해줘요. 저기 묶여있는 개는 참 주님 잘못 만났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어른들이 자기 손주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이제 개만 못한 거예요. 아이고 내 강아지. 개가 더 높아졌다는 생각도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 찔림을 받았어요. 무슨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게 내가 선이 됐던 악이 됐던 한번 자기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붙일 것은 붙이고 째낼 것은 잘라내고 그게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하니 뭐예요?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반드시 잡읍시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네 영광을 네 눈앞에서 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 양식을 싣고 되는데 이게 짐승이 먹는 양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당신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짐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40장 17절 전후에 보게 되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죠. 누가 죽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죽었어요. 왜요?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새가 와서 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안 돼요. 아는 거는 너무 많아. 미국 갔다 스펙 쌓고 못 쌓고 되게 많아. 근데 삶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삶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말이 옳다고 한다는 거죠. 네 말은 틀렸어. 난 다 알아. 나 니보다 더 나아. 굳이 말하지 마. 근데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녹아져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이 노력 봉사를 좀 못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요. 장애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신이 말씀을 이어서 행복해 주십시오. 억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부에서 봉사를 오든 뭐를 오든 당신이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물어보거든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고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빼놓고 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죠. 전도지 들고 나야죠. 신천지도 들고 다니는데 안식교도 들고 다니고 다 들고 다녀요. 뭐 남녀랑교는 아직 못 봤다. 그 여호와 증인들 쫙 써져 있어요. 그 우리도 들고 다녀야죠. 근데 우리는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좀 초라해 보여. 그러면 진짜 우리 개신교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때는 뭐가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거 수고하신다고 빵에서 빵 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자리를 빌곤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나는 기쁜 거야. 나는 가진 거 없으나 난 부유하잖아.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너무 잘 살아.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기쁘냐? 뭐 이렇게 당당하냐? 당당한 게 아니라 나는 기쁘다 그래. 왜? 나 안에 하나님이 계셔. 아멘. 그는 자꾸 외적으로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기쁨으로 살 때 당신이 뭐 때문에 기뻐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때거리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너가 봐라.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라 이게 관계 전도고 진짜 전도가 되지 않나. 근데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오지 않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때로는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요 실수하는 걸 통해서 고통 오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사랑을 붙이고 환경을 붙였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서 제가 커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분별력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럼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어야지 이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엔 건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사집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가 커지면 헐었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흐트러뜨렸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빅사이즈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이루어서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도 필요해요. 육신의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생활 서적도 많이 봐야 합니다. 책도 많이 봐야 돼요. 내가 내한테 어떤 사람 붙여줄지를 모르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영을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요, 세상 것 가지고도 복음 아닌 것 가지고도 영적 얘기하다 보게 되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그 고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음에서도 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밖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떨 때는 좀 표현하게 되면 손가락 밑에 가시가 들어가도 신경 안 쓰게 돼요. 세상에 간 곳이 없게 돼요. 조롱할 수 있어요. 아이 무임목해, 뭐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별로 신경이 쓰이진 않는 거예요. 참고는 하죠. 필요한 것들 참은 그게 신경이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절대 성전에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저 목사하고 한판 뜰 테니까 여기 계셔야 해요. 내가 목사님 나오면 내가 힘을 못 쓰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시작하는 게 어디서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보다. 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너를 믿는 자를, 니를 마음에 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죠. 살을 썩게 할 것이고 눈을 썩게 할 것이고 뼈를 꺾어버리게 할 것이고, 그 얘기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브리서도 그 얘기 나오고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 원수 갚는 걸 네가 갚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주님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진짜 너무 멋져. 너무 걷게.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딱 나가면 하나님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속 한 번 더 쓰기. 저게 목사인지, 자기 집사인지, 권사인지. 왜 이러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동일한 하나씩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반려동물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덕구라는 것은 안 돼요. 반려동물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비하하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관하시잖아요.
이 지구가 이 우주, 이 은하수를 이걸 다스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이 아버지라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효자죠. 그래야 천국 가서 그 누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가면 호세야 공예가 되고 들어오면 치유 있습니다. 나 같아도 발박 차버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뭐야? 중복도 뺏어버린다고 합니다. 나너 도무지 내가 너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왜 우리가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동행한 삶을 살게 되면 진짜 내 안에 가시가 바뀌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직 다 못 이룬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빨리 이루어 가시면 내가 이룬 것만큼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내가 못 느꼈을 때는요, 반찬 가지고 불평도 해먹고 뭐 이것 가지고 불평해먹고 해봤는데 지금은 내가 이 밥상에 어저께도 우리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밥을 먹는데 그 콩나물에다가 북어떼기 하나 딱 올려놓은 엘라 같았으면 좀 신경 좀 쓰지 할 텐데 그게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북어떼가 아니면 또 내가 씹을 수 있고 넘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야. 난 세상의 북이 지금 뭐 저기 누구죠?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그 내려놨다 그러잖아요. 아니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왔더라고. 미국 대통령. 나 싫다고 안 한다고. 내가 왜 거기에서 그 죄신 자리에 내가 가겠냐고. 안 간다 그랬어요. 물론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걸 왜 해요? 여러분들 그 권세 갖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약간 소문창에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기쁨을 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래요. 오빠 하나님은 없어. 미련 떨지 말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쌍 하고 싶어도 못해요. 편리 복음을 전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도 세례는 우리 동생은 세례는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이룬 것만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여기 가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아까 오전 강사님도 오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좋더라고. 그냥 좋은 거예요. 미운 사람 만나도 좋고, 그 사람 통해서 내 이 자존심, 이 고집센 거 꺾을 수 있는 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깰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는 붙여준 거라는 거죠. 그 감사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에게 장차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좋은 땅이라는 게 완전한 땅이에요. 이룬 땅. 요셉은 이걸 이루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음 땅을 가리키고 있죠. 이 기름진 땅. 이 기름진 땅이 뭐냐면 내 안에 평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들고 아프면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있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찬양도 신나게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가면 그냥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신음질 나고 북어대가리 올려놓았다고 엎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이르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악초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안 해도 악초 중에서 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가 내 하나님의 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곳으로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로 우리가 뭉친 거라는 거죠. 기쁨과 힘 갖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입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을 맞추고 하나가 돼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사오니 하나님 하나로 이루어서 이 기쁨이 영원 세세토록